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기도가 짧게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이어져야 됩니다. 감사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 감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감사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오랜 기도 끝에 응답 주셨잖아요. 내 감사를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은혜 받았으면 끝내지 마시고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는지 감사가 나의 묵상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자꾸 그 감사를 끄집어내서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힘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부터가 그렇고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감사가 그렇게 길어지지 못하고 감사는 빨리 끝나버리는 걸까요? 걱정 때문입니다. 눈앞에 있는 요 작은 걱정거리가 이제는 크게 보여요. 정말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할 때는요, 때로는 요 작은 걱정은 안 보여요. 그런데 이 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게 있었네라면서 그 작은 걱정거리를 가지고 오늘 우리들은 고민합니다. 그 걱정거리가요 점점 자라나요. 감사의 크기보다 오히려 이제는 걱정의 크기가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은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사가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를 묵상하면 감사가 풍성해지지만 걱정을 묵상하면요 그 걱정 역시 자꾸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막는 것은 이 걱정들입니다. 알고 보면 정말 아무 쓸데없는 이 걱정들이 오늘 우리의 감사를 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고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아서 누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걱정이 나의 삶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걱정거리는요 너무 잘 자라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감사가 묵상되지 않고 잊어버려도 되는 또 옛날의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우리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리학자이자 베스트셀러인 작가가 있는데요, 어니 제이 젤린스키라는 작가입니다. 그가 쓴 책을 보면요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원제가 더 좋은데 서두르지 않으면 행복하다입니다. 이 책에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글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잊어버릴 줄 알라. 잊을 줄 아는 것은 기술이라기보다는 행복이다. 사실 가장 잊어버려야 할 일을 우리는 가장 잘 기억한다. 기억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에는 늘 친절하며 우리를 기쁘게 해줄 일에는 늘 태만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잊어야 되는 일들을 자꾸만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잊어야 되는 일들을 자꾸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기억들을, 그 아프고 쓰라렸던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묵상의 제목으로 삼지 말고 오늘 우리들에게 감사의 기억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감사를 묵상하고 또 다른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쌓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거기에는요 그 책 속에 걱정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사람들 중에 15%는 하루의 절반 이상을 걱정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의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또 30%는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22%는 지나고 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소한 일이었고, 걱정하는 일의 4%만이 걱정을 하면 대처할 수 있는 진짜 걱정거리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걱정 중에서 96%는 사실상 불필요한 걱정이다. 어떻습니까? 감사의 크기는요 오늘 우리의 행복의 크기입니다.
반면에 걱정의 크기는요, 불안과 우울의 크기입니다. 걱정이 아니라 감사를 키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인 다윗의 감사의 크기는 얼마탑니까? 전심을 다한 감사였습니다. 전심을 다한 감사.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전심으로 내 온 마음을 다하여서, 내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전심을 다한 감사입니다. 시편에서 또한 감사는요, 문자 그대로만이 아니라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이러한 표현들도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상기입니다. 바로 돌이켜서 다시 한번 생각해내는 겁니다. 과거의 그런 아픈 기억의 상처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기억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이 오늘 시편에 나오는 그런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다윗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의 삶 속에 내 원수를 멸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요,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감사함. 이 원어를 보면요,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 무엇입니까? 완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감사는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감사했고 지금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노라는 그 다윗의 의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도 이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 여러분, 어떤 감사입니까?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 기도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를 꼭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가 어떠해야 될지가 답이 나옵니다. 정말 눈물 흘리면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금식하면서 간절히 드렸던 그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좀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감사도 간절해야 돼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전해야 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요,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전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이루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가족에게 먼저 전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에게 먼저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사랑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런 나를 보면서, 그런 감사하는 오늘 우리를 보면서 믿지 않는 가족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역사하심을 오늘 우리들의 그 감사를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전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감사하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 삶에 걱정이 없겠습니까?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도 걱정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은 사람도, 명예를 얻고 모든 걸 얻은 사람도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를 다스리듯이 걱정도 다스려야 됩니다.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감사의 기도 속에, 감사의 삶 속에 넣어버리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커지면 걱정이 작아질 줄 믿습니다. 감사의 삶 속에서 걱정거리는요, 우리에게 힘을 못 씁니다. 그 걱정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오늘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1절 말씀에서 결단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결단해야 됩니다. 그냥 좋은 일 생기면 뭔가 하나님 이루어주면 감사해야지,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감사하며 전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하고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하겠고 결단하겠노라고 고백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데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는 나의 기도 제목이 있어도,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내가 감사하고 내가 전하겠노라 결단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여 주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들의 그 감사와 결단의 마음이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으로 우리 삶에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다윗은 그렇게 결단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뻐할 때에 우리들의 그 삶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 속에서 오늘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서야 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이 찬양은 우리들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속에서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속에서 이렇게 성가대로, 안내로, 주차로 곳곳에서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섬기다 보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거는요, 사람 때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섬기는데, 감사해서 섬기는데 그 섬김을 포기하여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한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해서 기뻐하며 섬기는 우리의 일들,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더욱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진정한 감사, 오늘 우리들의 진정한 감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에 단지 주어지는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고 정말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통한 감사,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의 감사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다윗이 그의 삶 속에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넘어져 망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겪었어요. 위기를 겪었고 그를 아프게 하고 그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했다고 합니다. 오늘 나를 아프게 했던 많은 문제들,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넘어져 망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앞에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4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의 은혜를 가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호해 주십니다. 때로는 세상 속에서 손해보고 때로는 어려움도 겪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호해 주신다고, 믿음의 삶을 변호해 주시고 재판장이 되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 두렵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지만 세상 사람들 어떠합니까? 거짓으로 살고 속이며 살고 그랬던 그 사람들, 언제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다릅니다. 의인은요, 세상 속에서 때로 손해 좀 보고 세상 속에서 때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5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아멘. 책망하시고 멸하시고 지우셨나이다. 오늘 우리들의 아픔과 우리들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지워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을 묵상하니까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워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6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아멘. 기억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아픔을 기억도 못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끄집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픔을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 걱정거리들, 사람들, 환경과 문제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모두 다 깔끔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문제들, 환경들 하나하나 영원히 지우시고 기억도 못하게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동일하시게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우리도 기뻐해야 되고 다윗과 같이 감사해야 됩니다. 다윗이 날마다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삶은 얼마나 그도 힘들었습니까? 사울에게 13년 동안 쫓겨다니고 생명의 위기를 겪고 아들이 반란을 하고 많은 풍파를 겪었지만 그 속에서 다윗은요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과거를 보면 답이 나와요.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지켜줄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탄식 속에서도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서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주의 얼굴에 보이지 않습니다. 탄식하다가도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마지막은 감사로 끝냈습니다. 확신하고 감사로 그의 모든 기도와 시편을 끝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내어놓고 걱정을 넘어서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전하겠노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가 돼야 됩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내가 감사하겠노라고, 하나님을 전하겠노라고, 쉬지 않고 기도하겠노라고. 그때에 걱정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들의 삶에 감사의 크기와 걱정의 크기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더욱더 크짐으로 걱정의 크기가 작아지고 작아져서 우리들의 삶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사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넣어보십시오. 우리들의 걱정을 감사의 기도 속에, 감사 속에 넣어버리시고 충만한 감사를 누리고 그 감사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이루실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